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48장에서 누가 가장 크냐 두 번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 예.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역사였다. 그리스도의 눈앞에는 보좌를 들은 모든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환상이 떠올랐다.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었다. 그리하여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능력만 원한 거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이기심 없는 봉사,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이것이 사단의 왕국이죠. 다른 사람은 동료나 또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든지 아니면은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생각한 반면에 높임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차서 저희 주님을 동정할 수 없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수육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러우시나 엄숙한 어조로 옳지 못한 것을 시정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 것과 하늘 조정의 표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참된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를 보이셨다. 자만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동기로 움직여지는 자들은 자신을 생각하며 그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받을 보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단의 반열에 동참하였으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을 튼튼하고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러 나갈 것이다.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많은 식자와
지적으로 슬기는 자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겠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는 그들을 제쳐놓으신다. 아,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쳐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전진한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의 중추적인 사람이 뭐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셨다든지 그러면 이 교회 어떡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누구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중지시키지 않고 계속 전진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건가 봐. 그러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지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예수님 멀리 떨어져서 막 서로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자리 다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뭐예요? 마음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 그 어린이를 자기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단순함이 있고요. 또 자기 부정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아주 신뢰하죠.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하는 사랑 이런 것이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무조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해갖고서 어린아이 같이 끝까지 나 아무것도 나 못해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같은 행동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나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험이나 외식으로 특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이런 모든 구별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는 잊혀진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가 계급이나 명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모든 사람이 피로 사신받은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의뢰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영광의 주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만족히 여기신다. 주께서 또 주와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연 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였다. 예수께서 친히 육체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저희 수중에 사업이 맡겨졌을 때 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 주께서 보이신 바와 같은 원대한 동정을 나타내야 하였다. 여기 편협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맡겨졌을 때 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 주께서 보이신 바와 같은 원대한 동정을 나타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우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일치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시니 우리는 판단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각기 예수의 발 아래 겸손히 앉아서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혹 어떤 사람이 나의 의견하고 일치하게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협하게 그들을 금지시키지 말고 보다 원대한 마음으로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같이 협력하여서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영혼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관용하시는 사랑을 드러낼 통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지닌 자들을 낙심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고자 원하셨던 빗줄기를 차단하지 말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때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편협함 때문에 그들을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일해야 할 동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셨던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제자가 보인 가혹함과 냉정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던 자를 요한이 금한 것과 같은 행동은 그 발을 돌이키게 하여 원수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런 원대한 동정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낙담하게 할 때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 해서 그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절망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비록 아주 연약한 자를 절망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부언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중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까닭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저희의 동료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하늘에 어미하신 분께서 보이신 것보다 관심을 덜 보여서는 안 되겠는가? 보여서는 되겠는가? 영혼마다 무한한 값을 치르고 산바 되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그를 위한 구주의 사랑과 치욕과 고뇌가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죄를 범하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한 명의 연약한 영혼이라도 절망케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은 귀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도 여전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를 위하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섬기노라 하면서 당신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자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신다. 따라서 무리들은 기만을 행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된다. 죄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이나 행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비유를 얘기한 거죠. 오히려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죄를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찍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뭐예요? 진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불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단이 영원히 멸망당할 때 사단에게 붙은 자는 같이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 영원히 죽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같이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스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능력. 예, 그 능력, 영광 받고 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바란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은 뭐였어요? 아낌없이 주는 거죠. 오히려 희생이죠. 그런데 그 희생보다는 하나님의 품성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단순함. 예. 이기심이 없고. 예. 이기심이 없고 또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의죠. 예, 전적으로 의지하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부정하고 이제 신뢰하는 사랑, 이런 속성들은 아주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단순함과 자기 부정과 신뢰하는 사랑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졌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이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보시고 주님의 사업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성경에 예, 가끔가다 극한 말씀이 나오곤 한다고. 아까 저기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저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낫다고 하고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섬찟한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죄를 응, 회개하지 응. 않으면 결국 조그만 죄도 이제 큰 댐이 무너지는 것도요. 뭐 폭격기가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그 조그만 바늘구멍. 심각한 바늘구멍이 결국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죄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조그만 죄라도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삶을 어디로? 죽음의 길로 지옥. 이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만 너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섬찟하죠. 예. 그 정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허장로님 이거 켜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하셨으면. 예. 예. 들립니까? 네네, 예. 들려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남을 실족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다. 예, 그렇죠.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매 뚫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빠뜨리라고 했으니까 야. 그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뭉터기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만을 나 혼자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 태아댁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화가 있다.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윤정희님. 예, 우리가 그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주께서는 제쳐놓는다고 이렇게 말씀이 오늘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PR 시대이기 때문에 예. 내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라서 그것이 이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내용 가운데서 직위가 높든지 그다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여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또 우리가 좀 겸손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결국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바로 그것이 누구의 정신이에요? 루스벨, 사단의 정신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품성, 낮아지고 남한테 주는 이런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권능만을, 능력만을 원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이런 품성을 우리 안에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만 저거냐면 뭐라 해야 되나 많이 가짐으로 축복국도 많이 가짐으로 누리는 것을 자꾸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예 예수님 믿으면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줄 것을 얘기하고 또 희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생명의 대가로 구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멋진 삶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